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가오는 마지막이 아쉬움일 수 있는데요.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인생의 날이 길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마르게 되죠. 인생의 날이 이처럼 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낭비해도 좋을 만큼의 충분한 분량의 시간들이 결코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낭비하는 분량이 많을수록 인생이 부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길지 못한 데다 그것도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후회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력이 강건하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그것이 평생 지속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의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기라도 할 것처럼 인생을 마구 낭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따라서 헛되이 젊음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만 후회할 일이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 때나 파종하고 아무 때나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유념해서 주어진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또 지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또 현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오류를 너무 자주 범합니다. 익숙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런 현상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하고 싶은 정말 진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이것을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때로 이 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속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것은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개인의 불순종에 의해서 좌절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공간 속에서 활동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동역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하는 마음, 자신보다 공동체의 비전을 중요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의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앞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모세 자신이나 여호수아는 모두 그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앞서가셔서 이삭을 대신할 그런 제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어떠하셨나요? 앞서 행하셔서 그 군대를 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고요, 우리 앞서 행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명령하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성도들에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 격려하고요, 그가 할 일을 지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 격려하고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은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고요,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험난한 고비를 수없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격려함으로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자리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승계해야 했던 모세에게는요, 이 같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으로 보게 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믿음지 못하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판단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걱정과 염려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집착이고요, 독선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는 늘 여러분 집착, 독선 이런 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감당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나의 자리를 넘겨주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일보다 내려오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이고요, 자신에 대한 과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작은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세의 아름다운 퇴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 자신의 모습들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